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들여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저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한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는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보아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성가대 찬양했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 모시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 있을 것입니다. 말대로 되기를 믿습니다. 제목은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 큰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서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전체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어떠한 사람이 큰 자인가를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되는가? 마태복음 18장 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를 실족케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소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고 연약하고 실제적으로 작은 사람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권력을 가진 자나 아니면 좀 물질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자나 아니면 좀 힘이 센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행위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범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뭔가 내가 좀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나하고 이제 관계하는 사람 아래에 있다 생각하면 그런 말도 함부로 하고 생각도 교만해져 있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끔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이 차별 대우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지금 차이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차이가, 이런 생각들이 지금 왜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 행동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게 업신여긴 때문이라는 거예요. 업신여긴.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재앙이 따라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18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운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감찰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감찰의 영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내 행위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이 천사가 다 보고 하나님께 그 행위에 대해서 다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항상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존중히 여기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와 성도들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정말 소자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교회. 이 교회 가니까, 이 교회 오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 교회 사람들 오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다니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이런 소자 한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소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어지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게 위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소자가 아니라 형제에게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비유다라는 거죠. 소자를 작게 여기고 업신여겨서 상처받은 소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 소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했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이렇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지 않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 영혼의 중요성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한 영혼의 중요성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00명의 성도 중에서 만약에 한 명이 안 나와서 99명이 출석하게끔 그렇게 되어졌다면 이거 괜찮게 출석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100명 중에 한 명 안 나왔는데 그 99명 나왔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거죠. 99명이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근데 그 한 영혼이 왜 안 나왔느냐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공동체 안에서 업신여김을 받아서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의 그 울타리 테두리 때문에 사람들의 업신여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상처받아서 나오지 못했다면은 그것이 99명의 성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가 상처받아서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99명 나오면 많이 나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나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런 교회에 만약에 내가 다니고 있다가 생각이 든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그 상처받는 영혼이 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포함되지 않아 있는 100명이라면 그 100명이 다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 포함되어 있을 때, 내가 그곳에 포함되어 있을 때, 내가 그곳에 소속감을 느끼고 이게 내가 정말 다니는 사랑하는 교회다 생각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그게 온전한 공동체일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셔야 되는가? 오늘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의 양도 참 기뻐하고 좋아하시지만 이것보다도 더 한 마리의 길 잃은 영혼의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이 많으시니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다. 정말 한 영혼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하실 때 소자 얘기하시면서 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소자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가난하고 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상처 주는 거죠. 나도 모르게 뭔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지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그 교회 영혼들 보내주시겠냐는. 그러니까 우리 출발은 항상 일이 돼야 됩니다. 항상 한 영혼이 돼야 되고 소자가 정말 행복감을 느끼는 교회, 소자가 나와도 그 누가 나와도 이 교회에 상처받지 않고 잘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시고 위에서 모시고 영혼을 보내주지 않겠느냐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1절에서 14절까지의 이 소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럼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 밑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그 죄범한 한 영혼, 그 영혼도 놓치기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 일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들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한 사람의 말로 죄를 범한 형제에게 권고하고 두 사람의 말로 권고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죄를 범한 형제에게 교회 쓸 때 듣지 않으면 말씀해 보면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 영혼을 지금 포기하라는 말씀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의미인가? 18절 20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남같이 여기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8절 20절 이게 권고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공부하고 기도하라는 의미,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나도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사랑하는 마음 들지 못하면 중보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서 계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도 용서받았다라는 이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 기도도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떠한 교회와 성도가 되셔야 되는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와 허물이 많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체험되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영혼들이 왔을 때 마음의 짐을,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안고 교회에 왔는데 죄의 짐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왔다가 그냥 가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왔는데 죄의 짐 가득 안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사해 주셨다라는 그 용서함이 선포되어지고 이것이 정말 아멘으로 신앙 고백 되어진다면 그럼 마음의 짐 다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로 나오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질문하거든요. 21절에서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의 지금 용서의 개념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이 재산급의 수가 7번이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7번의 7수라는 것은 완전수인데 사람들이 보면 통상적으로 3번 정도 용서하면 용서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번이라도 용서하면은 그것 7번도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런 의미가 있다면 예수님의 용서는 어떠한 용서인가?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범위는 3번, 4번, 5번, 6번, 7번 하나님 이 정도만 돼도 참 많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용서의 범위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용서하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져야 하는가라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용서함 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하나님께 큰 은혜와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나타나져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았다라면은 그것이 무엇으로 증거가 나타나져야 되는가? 내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용서함 받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는가? 그렇다면은 내가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삶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오늘 23절에서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자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회개할 때가 오는데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빚진 자가 있어서
갚을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주인이 이것을 갚으라고 몸과 처자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가? 그거 없었다라는 거죠. 빚이 얼마였는가? 빚이 자그마치 1만 달란트였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달란트가 4억 정도 되거든요. 한 달란트가 4억 정도면 1만 달란트면 얼마 정도의 금액인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인데 이런 죄의 빚을 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였는가?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주인에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 이게 회개다라는 겁니다. 애원하면서 갚을 능력이 안 되지만 주인께 애원하면서 슬프게 불쌍하게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면서 용서를 구했을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빚 탕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져야 되느냐? 오늘 28절에서 3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가둬두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지금 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은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판단 정죄했던 형제에 대한 그런 상황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나도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는지 용서하지 않은지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그래서 나를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정말로 회개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자꾸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동간이 행할 일이 있는데 31절 보시면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보아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형제와 소자를 없앤 여기지 않고 죄를 범한 형제도 우리가 늘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먼저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용서받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용서하는지 용서하지 않는지 그것을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달아보신다. 그 증거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숨겨두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냐면 그게 소자고 그게 동간이다. 동간이 목재를 받았던 이 동간이 이게 주의 천사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감찰하신다.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그 감찰하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겸손히 낮아져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소유를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였는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으니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가르침을 이 사람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결실 때에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내게 잘못을 범한 형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제사함의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정말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하는 사람의 모습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행해야 되는가? 늘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성도로, 그런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을 깨닫고 늘 말씀대로 행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 소자를 실족해 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소자도 죄를 범한 형제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제사함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우리도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는 삶으로 이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 많은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